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종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종이든지 육신의 종이든지 영의 종이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종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 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누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지요? 자기 자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론이 나를 주장한다면 육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끌려가게 되면 죄의 종이고 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의 일꾼이 이웃집의 아저씨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웃집의 일꾼이 아니니까. 우리 집의 일꾼은 우리 집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늘의 뜻을 쫓는다면 그 사람 분명히 복 받습니다. 믿는 사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충성한 종이 된 거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 받는 종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됩시다. 그러면 복받는 종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서 있는데 언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먼저 그러면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 밤에 성경에서 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있어서 밤을 가리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녁이죠.
또 하나는 어두울 때를 가르쳐 말합니다. 무슨 어두울 때면 햇빛의 어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다든가 괴로움이 있다든가 고통이 있다든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밤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코로나19로 밤과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거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리켜 밤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 밤에 왜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서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찬양합니다. 밤에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랬어요. 저도 밤에 어떤 때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밤에는 어떤 때는 찬양을 한 서너 시간 부르고 나면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요. 세상 아무것도 부를 곳 없어. 한 서너 시간 찬양하다 보면 그것도 여러 곡도 아니고 한 곡으로 한 곡만 가지고 반주도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 올겐 앞에다 놓고 혼자 열심히 그렇게 한 서너 시간 부르고 나면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너희들이 적국의 위험을 받을 때, 너희들이 질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의 장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실질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 밤중에. 밤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되고 앞이 캄캄할 때 주를 찾아야 되고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 그 타임, 시간, 밤입니다. 낮 같으면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지만은 밤중에 일어나 다윗은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낮에 감사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리라. 이 말은 말입니다.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뭐냐?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법도를 안 지킨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법도를 지키는 자예요. 법도를 지키는 자는 누구의 친구냐? 하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하고 친구하기 싫으면 법도를 버리면 됩니다. 경외는 하는데 법도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가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도 가지고 왔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잘세. 제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한 4, 5일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꿈을 꾸게 하세요. 장래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게 장래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첫째, 홍수가 나는데요. 밀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한 집이 있습니다. 괜찮은 집이에요. 멋있게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내가 눈을 보면서 이 집이 위험하구나.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홍수에 밀려서 떠내려 가는 거예요. 떠내려 가다가 결국에 어디에 이르냐면요.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봐서 알아요. 화장실.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렇게 수세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우면은 다 밑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푸다가, 물을 푸는 게 아니라 똥을 퍼내다가 내 밑에 한 달 후배가 그 위에 판자 위에 올라가서 푸다가 몸무게가 좀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판자가 그냥 뽀그락 깨지더니 그 친구가 그 속으로 뿡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찾는 거니? 배꼽까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건져냈는데 와 며칠 동안 냄새가 나는데 씻고 씻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구덩텅이에 빠져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바로 그렇구나. 똥으로 더럽혀지고 심창 같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뭘 갖습니까? 등을 가졌습니다. 기름을 가졌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졸며 잘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졸며 잘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의 앞잡이가 앞에 가면서 보라 신랑이다 이렇게 애칠 수도 있겠죠.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 거니? 등 기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떠나면은 눈 떠보면 기름이 다 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불을 켜려고 아무리 해도 기름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분명히 5사람이고 5사람 있습니다. 그럼 같이 덩달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요. 개개인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개개인. 자기의 등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가 떠나면 등불이 꺼진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등불이 꺼진 겁니다. 신랑의 수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밤중에 신랑이라 할 때에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불을 켠 사람들이에요. 좋을 수는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서 기도한다면서 엄청나게 졸리면 자요. 그러나 눈 뜨면 다시 주저앉아서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언제? 밤중에. 여러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돼서요, 다 보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일어날 기상의 변화를 다 알아요. 기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후 변화, 기후 이렇게 온도의 변화, 바람의 변화 이런 것을 다 보면 다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국 기상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태풍의 진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영이 밤중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송축하는 성도,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성도, 답답하고 괴로워도 찬양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제수들이 듣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난리 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매인 것은 풀어지지는 않아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사람을 매인 것이 풀어집니까? 그것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간수장이가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풀어줍니다. 간수장이가 그 일은 안 합니다. 재판관이 풀어주는 거지 어떻게 간수장이가 풀어줍니까? 그러면 결국 간수장이는 제수들 관리 부족으로 그는 분명히 누구로부터? 재판장으로부터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내용이 없지만은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때? 밤중에 찬송할 때, 밤중에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언제? 밤중에. 누구는? 주의 종들은 밤중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일 때 주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밤중에 교회를 가고 밤중에 교회 가면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지 집은요, 여러분의 안방보다도 더 편한 거예요. 천사가 감싸고 여호와의 손길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무서움이 있고 어떻게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송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종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요즘 우박이 많이 와요. 전 세계적으로. 우박이 안 올 때가 온다고요. 이상하게요. 중국에도 우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농작물이요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우박이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요 안에요 손 주먹만큼만 가고 하나씩 떨어지면요 자동차 유리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요. 아프리카에도 떨어졌다고요. 미국에도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펴리니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한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어느 나라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코로나19 갖고 시시비 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치고 내성이 멈추고 재앙이 멈추고 코로나19도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가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 지구촌에 한쪽에서는 홍수가 100년 만에 처음 온 홍수래요. 100년 만에. 중국의 터널의 홍수로 인해서요 4,800대의 자동차가 수몰돼 버린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못돼도 6,000명은 넘는 거죠.
자동차가 4,800대니까 물에 수장돼 버린 거야 다. 그런데 24명밖에 안 죽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중국을 비난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모아두고 나가 수입이 있으니까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터널 아래서 벤슨이가 안 죽고 볼보는 안 죽고 현대차는 죽고 그러나요? 아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칩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보면은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일 새벽에 설교가 네 손이 뭐하거든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너무나 좀 썸뜩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있는 그대로 문장 그대로 네 손이 범죄든 찍어버리라. 그럼 목사님 손은 범죄 안 했습니까? 아이고 나도 죄 지었지. 그러면 잘라버려야지요. 이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갖고 들어가게? 아무것도 없겠어요. 손이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짓고 입이 죄를 짓고 귀가 죄를 짓고 마음이 죄를 짓고 온몸 뚱아리가 죄덩어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니까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쓰라는 뜻입니다. 생각부터 발끝까지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도구로 쓰여지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니? 꺼지지 않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져낸다고 그랬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집에 장막이, 여러분 집이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지만은 구조물통에서, 아니 똥물통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좋대야. 실질적으로 사람은 누가 살겠습니까? 못 살죠. 환경 스페셜에 그게 나옵니다. 저 미국의 그 강가에서 잡아온 거북이 새끼 있습니다. 무슨 거북이? 붉은 귀 거북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갖고 팔았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애들에게 애완용으로 팔기도 했지만은 더 많이 팔린 것은 불교 신자들이 방생한다고 그것을 사간 거예요. 한 박스에 400마리인데 보통 여행하는 방생하기 위해서 가는 팀들이 버스, 대형 버스 하나 가면은 2박스 정도 사가지고 간답니다. 2박스면 800마리. 800마리를 갖다가 방생시켜.
근데 이것이 어디서만 사는 거니? 청계천 시궁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사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먹고 사느냐고 해부를 해보니까 거기서 자라는 파래가치로 파랗게 이끼처럼 자라는 거, 그걸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구나. 썩어가고 부패하는 속에서 그냥 뜯어먹고 사는구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지. 어디 가요? 장막이에요, 장막. 여러분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불의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 못하게 해야 되지요.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곧 내 환난이 잊어질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의 가르침입니다. 욥의 가르침이요. 사람들은 다 잘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지요. 마음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얼굴로 들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환난이 사라져버리고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48절 여러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말씀이 이런 건데 아버지께서 이럴 건데 막 속에서 열불이 날 때도 참아라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초저녁이면 바로 어디냐면 초저녁이 뭐예요? 언제예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놓고 물쏟듯이 기진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송축하는 종입니다. 송축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노래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왕은요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두 손 들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아멘 아멘은, 손을 들고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때부터 메인 것이 풀어지고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집으로 가자 찬양을 우리 김신근 집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지금 비대면이라서 제가 아직 허락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하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비대면이니까. 다음 주는 이제 비대면이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 주 비대면이 계속 유지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김신근 집사님 집으로 가자 찬양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6편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 반대로 뒤집어야 돼. 항상 성경을 보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또 은혜가 돼요. 내가 송축하니까 평탄한 데 섰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으니까 송축하는 거고요. 송축하니까 평탄한 데 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노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야.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붙으셔야 안전한 증거, 하나님이 역사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높이는 성도, 복 있는 성도요.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좀 재능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나도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그래서 비파를 치면서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를 높이십시오.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주를 송축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복받는 종,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종입니다. 복받는 종,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종입니다. 복받는 종,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종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성전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여호와여 오늘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주께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성도가 되고 하루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밤에도 찾아와서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요, 복 있는 성도요, 사랑받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어둠이 다가올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두 손을 들 때에 재앙이 끝이 나고, 두 손을 들 때에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코로나19도 끝이 나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종들이 되어서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